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저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번 1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갑시다. 믿음 위에 서서. 아멘.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다 함께 믿음 위에 걸어갑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합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4절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아멘.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아멘. 우리 주님 품에 안깁시다.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믿음의 귀한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일 밤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힘되게 하시고, 또 흐트러졌던 마음을 곧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좌절과 낭망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속에 날마다 역전되는 귀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온전하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샬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샬롬. 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좀 우리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짤막짤막하게 읽어가면서 말씀을 한번 나누고, 그리고 우리 방은정 집사님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 1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2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걱정과 염려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며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최선을 다해 저희가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이 축복의 기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저희가 한 지체가 되었사오니 기쁠 때 함께 기뻐하며 슬플 때 시간입니다. 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계획하시는 귀한 사역들이 하나님 뜻에 합하여 그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사님이 되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목사님께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과 또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나가실 때 셀장님들은 기도 제목 내주시고 또 새로운 거 가져가시면 되겠고, 지금 성경 읽고 계시죠? 그죠?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손들게 한번 해보면 안 되겠죠? 자존심 문제니까. 다 읽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또 우리 어머님 소천하셨는데 우리 김미연 집사님 이렇게 왔네.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힘내시고. 네. 오늘 제가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은 최근에 창세기, 출애굽기 이 모세오경 쪽에 제 마음이 너무 많이 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모세오경의 패러다임이 사실은 잘못이라기 표현보다는 많이 이렇게 좀 어긋나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은 어디냐? 출애굽기입니다. 왜 출애굽기이냐? 출애굽기에 구약이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구약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눠드린 교재 앞에 프롤로그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제목은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 이 출애굽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개인과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과 하나님, 야곱과 하나님 이러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하나님,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이렇게 이제 번져가는 그 획이 어디서부터 그어지느냐? 출애굽기부터 그어지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런 거에 대한 총체적인 이야기들을 볼 수 있어요. 읽어볼게요.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다. 그 이유는 구약이라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출애굽기 내용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신의 산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역사와 신의 산 언약이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기 역사 밑줄짝, 신의 산 언약 밑줄짝, 두 가지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첫 체험, 동그라미 딱 쳐놓은 첫 체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430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까지는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체험,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애굽에 내려가고 나서부터는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거예요. 400여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모세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쟤네들 하나님 모르고 있는데 라고. 물론 우리가 뭐 샤머니즘적인 종교에서 경험할 수 있듯이 달이나 이렇게 점성술이나 이런 어렴풋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알 수 있었겠죠.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조상들의 말씀이 어떤 것은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야곱이 죽어서 그 무덤에서 뼈를 가져가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출애굽 전까지는 그냥 어렴풋한 하나님, 휘장에 가린 하나님. 근데 이 출애굽기에서 어떤 하나님이 등장하느냐?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르쳐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요. 광야에서 구름과 불로 현현하신,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벌어져.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첫 체험인 동시에 이스라엘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심 입줄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출애굽기는 아주 샅샅이 잘 읽어야 돼요. 왜 샅샅이 잘 읽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두 가지가 출애굽기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걸 기도 많이 하면 안다, 찬양 많이 하면 안다, 예배 많이 드리면 안다,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다고 장담해요. 장담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안다라는 것과 동치인 거예요. 동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것이냐? 그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없으니까 이 바람이 흔들리고 저 바람이 흔들리고 어려운 일 오면 자빠지고 낭망하는 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품으로 잘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성품은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몰아치면 자포자기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부인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곧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를 구분하는 사람들마다 학자의 의견들이 다 다른데, 저는 이 출애굽기를 6부분으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줄게요. 출애굽기는 6부분으로 나눠서 저는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첫 부분은 여러분 교재에 나눠 드린 것처럼 1장 1절에서 6장 27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순종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와라 라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그 모세의 순종이 그냥 즉각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하고 비슷한 패턴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순종시켰느냐? 말씀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모세가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먼저 구출하라, 탈출시켜라, 뭐 이런 이야기.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yes sir 하고 순종 안 해요. 순종 안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갈등합니다. 갈등. 못 갈 것 같은데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뭐 이게 부족해요, 저게 부족해요. 그러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갈등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비웃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100% 즉석에서 순종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막 이러면서 내면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갈등을 어떻게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 야, 내가 지팡이 줄게. 내가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기다려 주시면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놓고 발로 뻥 차서 죽을래 살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나타나셔서 이것도 줘보고 저것도 줘보고 우리를 계속 설득시켜 기다리시면서, 어떤 사람은 성화의 견인을
마치 견인차가 끌고 가는 견인으로 이해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성도들도 되게 많아요. 거기서 그 견인은 견인차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인내하고 기다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곧바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은 우리 내부에 갈등으로 오고 그 갈등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계속 조정 단계를 받아요. 이 조정 단계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드디어 결단의 순간이 오고 그 결단이 순종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매번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많이 갈등하고 어떤 사람은 사역에 대해서 많이 갈등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갈등하고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을 확실하게 순종하는 경우도 있어요. 강한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곧바로 순종으로 가지 못해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모세를 설득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득시켜서 그를 데려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장의 28절에서 13장 16절까지가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2장에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붙여진 이 책 제목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뒤는 광야예요. 출애굽은 홍해를 건너서 딱 끝나버리는. 그래서 이 6장 28절에서 13장 16절이 사실은 출애굽인 거예요. 이 출애굽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바로와 싸우셔요. 그죠? 바로를 설득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와 싸우셔요? 바로와 계속 하나님이 싸우셔요. 드디어 6월절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오게 되죠. 가까운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전쟁이 두려울까봐 멀리 이렇게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쪽으로 인도해요. 홍해 바다인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직선 코스로 가게도 하시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으로 또 이렇게 돌려서 가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돌려가는 걸 별로 싫어해요. 그죠? 빨리 3분 컵라면도 2분이면 뚜껑 열어. 그리고 저어서 먹는 급한 민족. 그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요. 버티는 것, 기다리는 것. 그거 잘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삶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거치면서 그 13장 17절부터 18장 27절까지는 시내산으로 가는 광야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6장 28절에서 13장 16절까지는 하나님이 바로와 싸워요. 근데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싸워요. 이해하시겠죠?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부분은 바로와 하나님과의 싸움이고 뒤에는 누구와의 싸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이 갈등. 싸움이라기보다는 갈등이 많이 일어나. 이게 세 번째 부분이고 네 번째 부분은 19장에서 24장 파트 2. 여기가 파트 2예요. 여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약을 맺죠. 그래서 이걸 시내산 계약. 두 번째는 광야의 이스라엘. 네 번째는 시내산 계약을 24장 11절까지 맺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계약은 대부분 사회적인 규정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생활하는 것, 믿음 생활할 때 사람과 어떤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먹는 문제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의 관점에서는 주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율법들 중에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 이루어진 것들은 정신을 이어가는 거, 원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제의적인 것은 이루어지만 의식적인 것들 중에 도덕법들이 있어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은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계명에서의 계약 19장 1절에서 24장 11절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 언약식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24장 12절부터 32장 36절까지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율법. 여기에서 나오는 율법은 제의적 율법, 성막 뭐 이런 거, 이런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3장 1절에서 40장 38절에는 성막을 완성하고 이제 출발해라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성막을 완성하고 출발해라.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를 볼 때 요 6개의 단계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요. 여러분 내가 어떤 관점, 뷰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어떤 관점으로 그 성경을 읽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본문을 쉽게 이해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스토리를 따라서 막 읽다 보면 나중에 제사 이야기 나오면, 그러니까 24장 이후부터는 성경 읽기 싫어요. 옷 만드는 이야기, 성막 제사 이런 거 막 너무 싫어. 근데 여기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구나, 시내산에서는 요런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구나를 인식하고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런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자, 이런 구조 속에 부르심 1장 1절에서 6장 27절까지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부를. 만약에 호응도가 있고 어떤 효과가 좀 있다 그러면 한 파트를 더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수요일 날은 성경을 좀 이렇게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로 사람들의 지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신방을 가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정말로 놀랍게 그 수준이 샤머니즘적인 수준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오랜 기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시간이 없잖아요. 주일날 설교하고 새벽 설교하고 수요일 설교하고 금요일날 설교하지 성경 공부는 하는 사람만 하고요, 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은 당분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차로 출애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야곱의 동그라미를 딱 쳐넣어 보실래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야곱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 밑줄 한번 닦아 보세요. 이름을 두 가지로 한 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이전에는 개인과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부터는 개인이 아니라 지파,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이걸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가족이 이러하다,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누가 준 거예요? 야복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창세기 32장 27절에 한번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32장 27절. 제가 성경을 기록한 것도 있고 기록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기록하지 않아요. 같이 찾아서 보도록. 창세기 32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이라는 뜻 아니에요. 원래 원어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물론 하시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 창세기 32장의 사건에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 부른 이 사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야, 너 거기 있는 친구, 뭐 이런 거예요. 어떤 대상을 부를 때 이름을 모르고 너 거기 저기 있는 너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 부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없는 거예요. 존재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부르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아라고 부른 것은 이스라엘이라 부른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그의 존재 가치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세중앙교회 공동체 이렇게 뭐 목사 뭐 직분자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춘수의 꽃, 이게 아주 유명하죠. 그 이름 그러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인데 한번 읽어보고 같이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저거 뭐야? 그냥 흔들리는 거 뭐 이런 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이 야곱 족속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구나 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거 참 중요하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야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 주었다. 이런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 주죠. 그죠? 불러줄 때 바꿔. 누구? 시몬을 베드로 게바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름이 바뀐 사람, 어떤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옛사람의 이름에서 새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가치 있게 귀한 존재로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을 갖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분이 내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 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 오늘 제목을 잡은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바뀌는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이 1절에서 나온 거예요. 2절에 보면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있어요. 4절, 2절에서 4절. 누구 이름이 빠졌죠? 누구 이름이 빠졌을까요? 응? 네? 단은 있잖아요. 4절에 단과 납달리, 갓 있고 아셀 있고 요셉. 네, 요셉. 질문해 볼게요. 르벤부터 시작해서 4절에 아셀까지 이 순서는 무슨 순서일까요? 네? 나이 순일까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레위의 레아, 그죠? 첫째 아내 레아의 아들이에요.
베냐민과 요셉, 베냐민만 나왔어. 요셉은 지금 이미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려온 사람 중에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이에요. 첫 번째 부인은 레아고 두 번째 부인은 라헬이에요. 세 번째 부인 나와요. 세 번째 부인 단과 납달리 누구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 빌하. 세 번째 부인이. 네 번째 부인이 나와요. 네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에요. 네 번째 부인의 이름은 레아의 몸종인 실바. 라헬의 히읗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헷갈려요, 자꾸. 라헬의 몸종은 히읗이 들어가는 빌하. 이해되셨죠? 이게 연상법으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름을 어떤 순서로 집어넣느냐? 야곱의 아내들의 이름의 순서로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 뭘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나이 순서대로 쭉 배열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누구고 엄마의 자식이 누군지 이 족보를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있어요.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잘 들으셔요. 여기 2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요셉은 요 70에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갔어요? 70명이 내려갔죠. 틀리네. 요셉의 이름은 없잖아. 이미 가 있었잖아요. 71명이네. 근데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야곱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요셉도 안 들어가 있고 야곱도. 그럼 몇 명이 내려간 거예요? 72명이 내려갔네. 성경이 약간 좀 오류가 있을까? 창세기 46장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 외 밑줄자 며느리 외 며느리는 안 들어갔어요. 66명이 내려갔어요. 66명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렇게 읽어요. 저는 이렇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있어요. 66명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 딱 밑줄 한번 따가 보세요. 70명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는 66명에다가 그죠? 이미 애굽에 내려가 있는 요셉과 67 그리고 두 아들 69 누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이에요? 합치면 70명이네. 이게 어떤 게 맞을까? 70명이 맞을까? 72명이 맞을까?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7장 14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 75명이 내려갔네. 이 성경이 왔다 갔다 거리네. 72명 내려갔다가 70명 내려갔다가 75명 내려갔다가. 그런데 70명이 내려갔다라고 말할 때는 누가 빠진 거였어요? 며느리들이 빠졌네. 합치면 그러니까 여러분 70명 여기는 72명인데 저기는 75명인데 성경 틀리네. 그럼 돼요 안 돼요? 공통분모는 70이지만 완전 숫자의 소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지파 70명, 72명, 75명 더 될 수도 있어요. 며느리도 있잖아요. 그죠? 다말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그다음에 아스낫도 있고 뭐 등등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할 때 너희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겠다? 400년 동안 있겠다.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년 만에 나왔다? 430년 만에 나왔다. 이 성경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런 거.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인 자세는 신뢰하는 자세,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그냥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스데반이 읽은 성경은 구약 원전의 히브리 원전이 아니라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 경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읽었었던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 이걸 뺏겨 쓴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뺏겨 쓰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부분들의 오류가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70명의 소수가 내려가서 7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5절 한번 보시면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밑줄 한번 딱 그어보세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 요셉 때문에 70명 또는 야곱의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로 내려가게 되었다?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다가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기 위하여 누구를 보냈다? 요셉을 보냈다라고 말해요. 요셉의 인생 속에는 사실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험난한 인생이었어. 이해되지 않는 인생이었다고요. 물론 야곱도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죠. 바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살아온 길은 뭐라고 그랬죠? 험난한 길을 살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내려간 사람 이전에 하나님이 요셉을 내려 꽂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로 내려가기 위하여 먼저 일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서 먼저 일하시는 분. 이게 이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일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가요. 2년 만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내려오고 나서 10대 2로 갈리잖아요. 좋다. 그러나 무섭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들어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갈꼬?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꼬?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험난하고 힘들고 안악자손이 있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해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다. 너희 못 믿어? 그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해왔잖아. 거기 아니야, 말씀 붙잡고 가면 돼. 그러면 하나님 먼저 가셔서 일하신다. 이렇게 하나님 요셉을 먼저 딱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도록 일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도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게 이제 서론이기 때문에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나서부터 학대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는 400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있었던 것은 한 세대를 보통 40년 보는 사람도 있지만 30년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30년 동안은 학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요셉이 있을 때는
안 받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400년은 30년은 학대를 받지 않고 400년은 학대를 받은 거다, 이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 꼭 이렇게 맞춰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역대기에 가면 왕들의 연수가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막 이렇게 이게 잘 안 맞아요. 그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흐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끌어가는 그 흐름들, 이런 것들에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근데 아마 이 중에는 그 연수 신경 안 쓰고 그냥 읽으시는 분들이 많을걸요. 예, 어쨌든 그래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 동그라미, 불어나 동그라미, 번성 동그라미, 매우 강하여 동그라미, 온 땅에 가득하여 동그라미. 이게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약속. 그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 창세기 1장 28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때는 다 하나님의 자녀였죠. 1장 28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들어서면서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또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더니 출애굽 시대 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출애굽 시대 때는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노예로 살았는데 노예로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꼭 잘 되는 걸 통해서만, 환경이 좋은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척박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역사와 약속이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환경 때문에 좌절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 자기가 감옥에 있어서도 막을 수가 없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막을 수가 없어. 편지를 써가지고 내보내고 뭐 이런 거. 우리 같으면 나를 구명해 주세요, 구명 편지 쓸 텐데 사도 바울은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 왜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약속대로 우리의 삶에 응답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12장 3절도 너는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땅과 자녀. 28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애굽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온갖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6절과 7절에서 중요한 교훈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대하여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읽고 전후 문맥을 한번 찾아보면서 읽고,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관주 성경을 주로 잘 봐요. 관주 성경. 그래서 어떤 단어의 관주가 창세기에 나오면 그 창세기를 이렇게 좀 읽어봐요. 그러면 이 성경이 이렇게 흐름 속에서 이렇게 맥이 가요.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빨리빨리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빨리 읽으려고. 난 다독했다. 다독이 뭐가 중요한데요? 내용도 모르는데 나중에 가면 하나하나 한자 무슨 뜻인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추적하다 보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역대기를 읽고 이제 선지서를 읽어 나갈 텐데, 선지서를 읽을 때에도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뜯어서 읽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열정이 없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죄송하지만 힘없이 살아갈까요? 그 말씀이 능력인데요. 그 말씀은 환경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열정이 넘쳐야 하는 것이죠.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된 조나단 고포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조선 땅은 부흥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북쪽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남쪽보다도 조선은 북쪽에서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게 기독교가 막 확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포드가 보니까 평양의 이쪽에서는 막 교회들이 막 왕성하게 성장하는데 중국에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를 배우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100년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 조나단 고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1910년 평양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방문한 다음에 몇 가지 소개를 해놨어요. 그 첫 번째 소개가 이런 거예요. 평양 교회들의 통계를 살펴봤는데, 평양 그 주 한 주에만 4,000명이 세례를 받았대요. 평양에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에는 없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4,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와,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매 시간마다 수천 명의 교회로 이렇게 몰려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그가 기술하고 있어요. 둘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한 마을을 방문했는데 교회가 2개였대요. 근데 한 교회는 2,500명이 모였고 한 교회는 500명이 모였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3,000명이었대요. 100% 교회를 간 거예요. 100%. 약속이 믿어진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증거 안 할까요? 나는 정말 약속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믿고 있나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는데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향한 열망,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확실한 약속의 성취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가 기록한 세 번째는 한국 선교사 사역을 배우고 싶었어요. 한국 선교사 사역을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한국 선교사는 전혀 전도하지 않았대요. 한국 선교사를 배워서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는 전혀 전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이 고포드가 보니까. 왜 그랬느냐 하면 성도들이 다 전도자였기 때문에 선교사가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선교사가 씨를 심어놓고 그 씨가 성도들의 마음이 불이 탔고 그 불탄 성도들이 선교사의 역할을 대신했던 거예요. 대신. 저는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이 뭐냐면 없네. 죽을 때까지 한 명이 5명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 제자 삼는 사역이 누구 사역이에요? 목회자 사역 아닐까요? 목회자 사역.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세울 믿음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잖아요. 성도는요, 전도만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작은 목회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정말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우기까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제가 쫓겨날 수도 있겠다. 저는 근데 그거 꿈꿔요. 우리 성도들이 목자의 마음으로 정말로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왜 안 할까요? 정답은 죄성입니다. 저는 죄성의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열정을 다한다면 할 수 있다. 그러나 넷째, 길선조 목사로부터 시작된 새벽 기도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누가 새벽 예배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길선조 목사님이 시작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시작하셨죠. 그렇죠? 평양중앙교회 새벽 기도는 4시 30분이었다. 근데 사람은 2시부터 왔다. 2시 30분에 400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4시 30분인데 이 2시 반까지 온 사람들이 뭐 할까요? 2시간 동안 기도하겠죠. 저희 교회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5시 반인데 5시까지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이렇게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사실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믿는다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만족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조금 더 주님 앞에 우리의 열심을 드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620장 2절
120장 2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개인으로부터 민족으로 이렇게 옮겨져가는 내용을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개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신앙이에요. 공동체 신앙. 그래서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세 가지 기도할까요? 첫째, 내 삶도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를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먼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내가 붙잡은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으로 바꿔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주권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위하여 먼저 일하셨는데, 그리고 먼저 앞서 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은 아닌지, 나의 길을 앞서 먼저 가셔서 길을 예비하시고 장막을 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사오니 성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꾸실 계획으로 400여 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 그들을 몰아넣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아버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옵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소혜 권사님이나 또 성재남 권사님이나 성재남 권사님 조금 또 좋아졌어요. 이렇게 해맑게 웃고 목소리도 되게 우렁차고 식사도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어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 또 김원주 집사님도 암 때문에 이제 힘들고 어려운데 박현미 집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박현미 집사님이 건강검진했는데 그 췌장에 피 검사를 했는데 약간 암일 것 같은 이런 결과가 나와서 큰 데 가서 다시 한번 검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슴에도 모양이 좋지 않은 혹이 있어서 이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한번 좀 잘 살피고 또 몸 힘드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놓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저 이창렬 목사님 아버지도 함께 이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